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경 필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23장부터 열왕기상 4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다윗이라는 한 세대가 가고 또 솔로몬이라는 새로운 세대의 사람이 일어나면서 왕위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서 인생의 끝자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표현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너의 왕위가,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걸 약속했던 그 다윗 언약을 그가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평생을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야기를 열거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떠한 용사들에서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인구를 좀 조사해봐라.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체적으로 도대체 내 군사력이 얼마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압은 이것을 반대하죠. 왜냐하면 그가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군사력으로 승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사람,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준 작은 자의 승리의 이야기, 이게 다윗의 여태까지의 삶이었고 이야기였는데 그가 자기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자 요압이 이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조사를 해서 보여주게 되죠. 다윗은 이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지자 갓이 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당신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7년의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선택합니다. 3일간의 전염병. 자그마치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본 겁니다. 다윗이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은 뉘우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추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이것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곳이 나중에 어디가 되냐면 성전을 짓는 터가 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이것이 평생의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 상하가 마쳐지고 이제 열왕기 상하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주전 587년에 끌려갔으니까 약 400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히브리 성서로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이 책들과 함께 열왕기서는 예언서에 포함이 됩니다.
지난번도 한번 사무엘을 다룰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들이 역사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어떤 왕이 일어섰고 어떤 왕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예언자들의 관점에선 어떠한 일이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과연 역사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그 역사를 어떤 연대기적으로 풀어간다기보다는 그 가운데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도 짧게 다룰 때가 있고 짧은 역사도 길게 다룰 때가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교훈적으로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적으로 혼합주의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혼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배척하는 이야기를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들이 나누어지거나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열왕기서가 한 3번에 걸쳐서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때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여호야긴 왕 때 그들이 잠깐 돌아왔을 때 주전 550년경에 두 번째로 기록이 되었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책이 완성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은 이 다윗이 나이가 듭니다. 그가 늙음에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가 마지막 다윗을 수종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나이가 많고 죽음이 가까워오자 차기 왕에 대한 이슈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부상을 하게 되고 그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를 지원한 사람은 요압이었고요. 또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게 그들이 이제 아비아달과 이 요압을 통해서 중요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밧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어느 날 다윗에게 들어가죠. 당신과 나 사이에 했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허락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치자로 지목하고 기온에 가서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리니까 이제 아도니아는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도망간 곳이 성막에 있는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의 뿔을 잡았죠. 원래 거룩한 것과 이렇게 접촉하고 있으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2장으로 가면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첫 번째는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그동안의 은혜를 갚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보복을 하여라. 이 내용을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정적들을 숙청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결국 죽입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밧사바에게 가서 수넴 여인 아비삭, 그러니까 다윗을 마지막으로 수종들었던 그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이야기인 것은 당시에 왕이 되려는 사람은 이전의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야심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한 대로 결국 요압을 죽이게 되고요. 시므이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런 보복과 그가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이 사실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가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죠.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이고 또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과연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그래서 그에게 부와 영광을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보여주는 중요한 케이스 하나를 설명하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한 아이를 놓고 2명의 어머니가 벌인 바로 그 재판입니다. 2명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솔로몬은 아이를 쪼개서 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재판 결과를 말하고 한 어머니가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재판의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고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4장으로 가면요.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거느린 신하들을 열거를 하고요. 또 그가 어떤 영화를 누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열거를 합니다.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것들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지혜는 대단한 것이어서 잠언 3000을 말하고 노래 1005편을 그가 지었다. 그는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대단히 지혜로웠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었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은 그의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반부의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과연 신앙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런 것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다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